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2개 정도를 설정하잖아요. 한 개는 우리 큐티, 한 주간에 있었던 본문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있고, 또 다른 본문은 이 큐티의 본문을 보조하는 말씀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다시 나누게 될 텐데, 이게 단순히 듣고 또 듣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역사책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신학, 교훈서집 같기도 하고 또 예언서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가장 큰 차이가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 중에 한 내용이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복음서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주보에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복음서별로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성취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신분을 주로 기록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오나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왕의 후손이야.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해요. 특별히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과 더불어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를 설명해 주기 위해 뭘 강조했을까? 사실, 역사,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강조하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던 마가복음, 이 마태와 누가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족보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마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변증해야 될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거나 그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함으로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전까지 일하시고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에 과학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만 사람은 분명히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마냥 두려워하지만 않고 이를 이길 만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떴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여담이지만 서울대 출신의 무신론자들에게 그렇게나 인기 많았던 도킨스조차 기독교 변론가인 윌리엄 크레이그를 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유명한 얘기죠. 세상에 유명한 5대 무신론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윌리엄 크레이그한테 깨졌고요. 1명은 붙으려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도킨스는 끝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의 종교를 억지로 이어붙이려고 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종교들과 다르게 성경은 이와 같은 우상 종교에 대한 시작 역시 하나님을 빗나간 죄의 모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육체의 죽음이요, 이기와 탐욕의 역사요,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 가망성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회복, 즉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이 문장에는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어, 유앙겔리온은요, 사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 용어, 선포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선언될 뿐이고 설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이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원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아르케는요, 단순한 출발이나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가 고어다 보니까 뜻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철학적 용어로도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연결해보면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그 선포된 메시지, 그 근원의 시작, 그 기쁜 소식, 그것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장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근원되는 기쁨의 소식을 그냥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더 이상 지연된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변형된 이야기도 아니고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가변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그저 시작되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시작된 내용이고 계속 선포될 내용이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새로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냈을 뿐이에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앞에 그러면 이미 드러났었던 얘기는 뭐냐? 시편 96편 10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보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선언하셨으며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를 기록한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 중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톰 라이트는 단순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복음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한 사건이다. 너무나 축약하면서도 분명한 문장으로 성경의 내용과 복음의 선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톰 라이트를 잘 모르겠지만 신학자 혹은 신학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진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에 나는 초점을 맞추겠다. 톰 라이트가 왈가왈부할 어떤 내용을 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분명하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왕 되심을 선언한 사건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원래 우리로 돌아가는,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 때 시선이, 세계관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써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개는 자격행위가 아닌 통치에 대한 방향전환입니다. 뭐라고요? 자격행위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 방향전환이에요. 통치에 대한 방향전환.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걸요, 자신이 했던 범죄로 보여지는 일들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범했던 죄 정도를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회개라고 퉁친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회개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원어 메타노이아는요,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범죄에 대한 인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에 대한 얘기,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이런 걸 했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뜻이 뭡니까?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분명히 죄는 빗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내가 그 길에 하나님을 떼고 나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딴 데로 가겠다라고 한 게 죄였고 그게 우리 죽음의 이유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회개, 메타노이아는 뭐라고요?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던 거 한두 가지 알고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너희가 지금 빗나갔던 거를 다시 방향을 전환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회개 선포는요, 윤리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몇 개 잘못한 것 가지고 그거 인정하고 돌아와, 후회하지 말고 돌아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력 있는 운동이 회개예요. 생명력 있는 운동.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다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구약에 이미 계속해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띄워놨는데 에스겔 1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는 우리의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도 자신의 교의학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은혜 앞에서의 응답이다.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두 가지 구원의 방법론이 자꾸 싸워요.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한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야 라고.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야 100%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지금까지 이 두 그룹은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칼바르트의 결론은 그 앞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은혜. 알미니아하고 칼빈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응답이다. 응답이다. 결정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했어? 구원 받았네! 라는 자격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나는 통치받고 싶어 하지 않고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잘못된 몇 가지를 꺼내놓고 나 죄인이었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 나 인정해. 나 구원. 아니라고요. 이걸 혹자는 다른 말로 싸구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려면 단순히 내 몇 가지 죄에 대한 싸구려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인정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 역시 그 방향에 맞춰 걸어감으로써 거기서 느끼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그게 구원. 진짜. 여러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며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 회개합시다 라는 말에 한 주간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한 나의 어떤 자범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침례는요 단순한 감정 체험이 아닌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로 변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침례는 단순한 감정 체험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로 변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줬어요. 오늘 8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하단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침례라고도 표기하지만 원어인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baptism으로 번역이 됐고 이건 곧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 쓰는 단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잠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거나 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를 꼭 설명하는데 의미는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침례를 줄 때는 물에 잠기거든요. 왜 잠길까 생각해보면 이 잠기는 것에 대한 의미의 가장 큰 건 죽음이에요. 죽음. 즉 침례에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로서 죄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사실 침례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어요? 성령이 붙어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침례는 물로 하는 거지만 나 뒤에 오실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이제 뭘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침례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제자들이 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실 것은 오늘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성령으로 하셔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이것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회복된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사건이 성령 침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이 말로 끝나지 않게 되어야 하기에 회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일하심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맛봐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간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 과학적으로도 빅뱅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연을 넘는 것보다 맞다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구약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제가 주보에다가 띄워놨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너희가 그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에요.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누구도 다 지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던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어요. 당신이 성육을 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핏값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복음을 인정함으로 그 길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존 오웬 말고 동물농장 말고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인간을 감동시키는 존재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복종시키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의미 있게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인간을 감동시키기만 하는 존재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복종시키는 존재다. 결론을 좀 맺어보고자 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설명하거나 설득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선포,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한 회개는 윤리나 도덕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침례는 단순히 감정을 북돋아내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자 우리 삶에 진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뭐라고 내게 나와 있었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바꾸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들려졌으면 좋겠고, 복음이라는 내용이 지식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메시지 정도로 듣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언으로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정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둘째, 나는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범죄 정도 회개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방향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하게 놓고 기도하시나요? 성령 침례를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싶은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통치를 하나님께 그게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성령 침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영역, 이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진짜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읽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듣기 원합니다.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요,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있었던 그 사건을 역사와 과학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이루시며 이루어 계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렇구나, 회개란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빗나갔음을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물로 나의 작업체를 씻겨 내려갔던 과거의 모습을 떠나 성령 침례라 이 방향의 전환에 대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 능력을 내가 맛보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적용하며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우리 지난 한 주간의 힘들었던 육체의 훈련을 떠나 이제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한빛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공동체원 하나하나 그 복음 앞에 서며 그 회개 앞에 서며 그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주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 아뢰고 기도와 함께 그리고 그 방향전환에 대한 우리 삶의 모든 단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사오니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